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임하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확인과 인정을 받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예수님 앞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아주 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바로 다음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게 돼요. 아주 좋은 일, 아주 신나는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뭘 하게 됩니까? 오늘 거기서 금식을 하게 돼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그곳에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 기쁨,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 보는 그 현실, 그 현실은 세상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더 사랑받는 아들로, 더 기뻐하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과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교육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약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교육생들이 부족함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한 그레이드, 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부하고 또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때로는 이끄시고 또 그 광야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고독과 굶주림과 외로움과 싸우는 그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치르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험의 광야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요, 광야 같은 시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은 아픔이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현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40일. 예수님은요, 뭐 신적인 존재니까 뭐 금식 40일 뭐 그보다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이 순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간의 모습, 그래야만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배고픔, 아픔, 똑같이 십자가의 아픔, 똑같이 인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맞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배고픔, 아픔, 고통 그대로 주님께 느끼고 계세요. 사단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약점, 배고픔을 공략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우리는요, 이 시험을 단순하게 어떤 사단의 배고픔의 유혹에 대한 시험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나가서 오늘 우리의 경제력에 대한 시험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물질의 사용에 대한 시험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이후에 사건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또 칠병이어의 기적. 뭐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는 건요, 그런데 일도 아니실 분이었습니다. 얼마든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오늘 시험의 초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 뜨면요, 광야 같은 일상에서 이 물질 앞에서 놓이게 됩니다. 물질 앞에.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시험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이 물질의 시험은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험이에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시험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영생을 얻기로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질을 나눠서 도와주라.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시험 일종의 테스트였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돌아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생과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또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바리새인 율법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을 사랑해요. 물론 인간들이 돈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들은 유난히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덕택에 세계의 그런 돈 흐름을 주장하고 있고 하긴 합니다만, 유난히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돈 사랑을 질책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죠. 그 다음 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비웃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은 뭐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했던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은 그들에게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체제였고요. 이웃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셔서 복 주신 증거가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복 준 사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신앙관도 그들과 많이 흡사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돼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출세해야 되고 뭐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 결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항상 그 야비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무실에서 항상 성경책이 꽂혀 있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크고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것이 큰 건물, 수많은 성도일까? 어떤 분은 그럴까? 아유, 너는 예배 처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외국의, 선진국의 여러 형태들, 특히 미국의 이 파사데나에서 1970년대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교회들. 그래서 수십 개의 종탑들이 막 그 작은 도시에요. 막 십자가 탑들을 올리면서 여러 개의 교회들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요, 그 교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교회는 안 보여요. 다 무슨 그 교회 건물이지만 조그만 구멍가게들 근로소리들이 있고 뭐 은행 ATM기 있고 무슨 술집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 저 구석에 노인 20-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을 닫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10개 넘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온전히 예배를 드려서 그 성전을 다 쓰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구석에서 20-30명이 모여서. 그것이 뭐였던 겁니까?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오늘 교회의 딜레마는요, 교회의 외적 성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크게 짓고 뭐 성도 수가 많으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외형적인 그런 것에 추구하고 초점을 맞춰지다 보면요, 복음이 손실되고 복음이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요, 지금 그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 큰 교회를 지어놓고 결국 우리나라가 보면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차라리 그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세주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여러 큰 교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 초대교회 성경에 보시면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컸어요. 겉으로 보기에 성도들도 많고 대단히 막 은혜스러워 충만해 보였지만요, 그 안에는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없었어요. 반면에 당시 작은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교회는 어려웠어요. 부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명하라는 삶,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믿고 사는 삶과는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어떻습니까?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대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요, 외형적으로 대체제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더 나눠줄 일이 없는가? 오늘 궁리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오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취한 존재였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가난하고 실패했다고 또 환난당했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 버려, 목숨 버려서 피 흘려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게 물질이 있든 없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4절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그 배고픔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 우리 5절 6절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슈퍼맨이 되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과시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희생적인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의 환대와 영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삶을 오늘 마귀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오늘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 그런 끝없는 욕망들이 누구에게 다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것을 하죠. 내 자랑,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또 내 자식 자랑, 이렇게 자식이 훌륭하고, 또 내 손주 자랑,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랑, 내 돈 자랑, 이런 것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그것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32,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 침략한 군대들과 맞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였어요. 싸움에서 숫자는 참 중요한 것이죠. 32,000.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 32,000이 결국은 300명. 아주 적은 수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은 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은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원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요,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높여야 되는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의 얘기는요, 결국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 땅에 누가 왕이냐. 너희들의 마음의 영토에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끝까지 묻고 계세요. 누가 왕이냐. 그래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끝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선악과도 따먹고 노아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높은 바벨탑을 쌓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왕이 되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는 사단의 시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승리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들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요, 마귀를 경배하라 라고 시험해요.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전제가 있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찬양하면. 여기서 마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자신을 숭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단은 이런 자기의 그 동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믿기만 싹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단을 숭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누가 사단을 숭배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보여줘 보세요. 출세를 보여줘 보세요. 성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출세 때문에, 돈 때문에 쉽게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자신과 또 마귀와 타협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사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 대단하죠. 그건 대단하고 오늘 매혹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해요. 결국 천하만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영광에 시선을 두도록 오늘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했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이것은요, 우상의 본질일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크다 해도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결국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엄숙하게 오늘 마귀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비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3번씩이나 한결같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4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마귀를 무찌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사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대적을 물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요.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흐려집니다. 때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아,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성경을 여세요. 성경을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보세요. 세상에 어떤 위안이나 지혜의 말씀, 휴대폰에서 지혜의 말씀, 위안, 그런 말씀에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에게 흐려진 믿음, 나에게 흐려진 꿈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너진 재단들을 다시 세웁시다. 오늘 엘리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서 지도 제목들을 찾고 그것에서 우리의 나갈 바에 대한 확신을 찾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너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 비전이 흐려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읽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된 교통하시는 은총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오늘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